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55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이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의 평강이 찾아옴을,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르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르리. 가는 길 걸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르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이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르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자 이 새벽을 깨어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한 심령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사 오늘 이 하루도 그 말씀을 붙잡고 넉넉히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8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를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그 인디안의 이야기 중에 두 늑대 이야기라는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 한 아이가 할아버지께 와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사람 마음 속에 착한 늑대와 나쁜 늑대가 산다면서요? 할아버지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맞단다. 착한 늑대는 사랑과 친절, 겸손과 기품을 가지고 있지. 그리고 반면에 나쁜 늑대는 증오와 탐욕, 질투와 교만을 가지고 있단다. 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 두 늑대 중에 누가 이기게 되나요? 할아버지는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단다. 이 이야기를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또한 그 마음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마음에 무엇을 품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판도가 180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5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그럼 또한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우리가 품어야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품어야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그것을 쉬운 성경에 보시면 5절에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이 한 주간 또 살아낼 수 있을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품어야 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이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6절에서 8절까지 우리가 품어야 하는 이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본체 그 자체셨지만 결코 그 높은 자리에만 앉아 있기를 원치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친히 종과 같은 겸손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며 자신의 온 몸을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희생으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8절 말씀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복종하는 마음을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다른 말로 행동하는 믿음이다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많은 영적인 능력을 얻고 말씀을 통해 성경적인 지식이 아무리 충만하여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 죽은 믿음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였고 야고보가 말하였고 사도 바울도 아무리 많은 능력과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바로 행하는 믿음. 예수님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에 복종하며 그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행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밤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 우리가 행해야 되는 그 마음은 바로 십자가의 완성이기도 한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면 서울대 가는 것을 알고 식이요법을 알고 운동을 열심히 하면 몸이 건강해지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 삶에 어떠한 유익도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머리에 가슴에만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골고다 언덕에 오르신 그 발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선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복종하며 행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우리가 품어야 되는 예수님의 마음은 기쁨의 마음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아브라함 링컨이 말하는 말 중에 사람은 40세가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말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나이가 들수록 마음과 성품이 얼굴에 그대로 나타난다는 뜻으로 삶과 이 마음가짐이 결국 얼굴에 배어 나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이 얼굴만 봐도 그 사람의 이 성품을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가끔 들은 것 같습니다. 얼굴이 웃는 상이면 그분은 평생 웃으면서 살아오신 분이고, 얼굴이 우울하거나 또 화난 상이면 평생 우울하거나 화를 내며 살아오신 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얼굴을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매사에 이 원망과 불평을 품고 있는 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얼굴만 봐도 상당히 무섭고 다가가기도 어렵고 함께 일하는 것도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계속 상황을 부정적으로 이끌어가는 분이 있어요. 아마 빌립보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이 우리들에게 모든 이 원망과 이 불평의 마음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기뻐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냥 마냥 기뻐하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기뻐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원망과 이 불평은 불평이 전염되듯이 기쁨도 이 전염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불평과 원망하는 분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불평과 원망의 사람으로 변해버리듯이 이 기쁨과 이 즐거움 옆에 있는 분에 있다면 어느새 우리의 입가에는 웃음이 띄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품어야 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이 기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쓰지만 그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도리어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곧 기쁨은 이 환경과 상황에 매여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에 품느냐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원망과 불평에 먹이를 주지 마시고 오늘 이 하루 기쁨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먹이를 주셔서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직장 안에, 우리의 교회 안에 흘러가고 전파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 우리가 품어야 되는 예수님의 마음은 흠이 없는 마음이다라고 말합니다. 흠이 없는 마음입니다. 우리 이어서 사도 바울은 흠이 없고 순전한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며. 아멘. 여기서 이 흠이 없고 순전한 마음을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 깨끗한 마음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깨끗한 마음. 우리는 아주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속 세상에 좋지 않은 이 영향력들이 우리의 깨끗한 마음을 공격합니다. 이것은 빌립보 교회도 동일했습니다. 빌립보 도시는 이 로마 문화와 이방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강했고 우상 숭배가 상당히 심했던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상당히 소수였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의 마음이 물들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다라는 것이 상당히 힘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도 상당히 많은 이 세상의 유혹들이 우리를 침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000년 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흠이 없고 순전한 깨끗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것은 말로는 쉬운데 과연 어떻게 이것이 우리의 삶에 가능하게 될까요? 어떻게 우리는 세상의 유혹 속에서 승리하며 이 주님의 깨끗한 마음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방법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방법,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깨끗하고 이 흠이 없고 이 순전할 수 있는 방법은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 다른 말로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공격에서 무너지지 않고 흠이 없는 주님의 마음을 굳게 지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또 이 혼탁한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발의 등이요 빛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말씀으로 이 하루를 귀하게 시작하셨는데 이 새벽의 시간뿐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특별히 거룩한 시간을 우리가 구별하여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한 그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살아낼 때 우리가 주님의 이 흠이 없고 순전한 마음으로 이 귀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연약한 마음에 어떻게 이 주님의 귀한 마음을 품을 수 있을지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마음을 품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나를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삶의 공동체에 흘러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어두운 세상의 파도에 휩쓸려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센 파도를 거슬러 흠이 없고 순전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날마다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이 새벽을 깨며 기도하실 때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을 품어 행함이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하시기는 모든 일에 원망과 시기가 아니라 함께 기뻐하는 마음을 통해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님의 기쁨을 흘려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품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이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